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절로 우리 18절 말씀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연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가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에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아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루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능력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분걸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인생은 계속 지금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하게 들리고 멀리 느껴지는 심령들은, 가물가물 들려지는 심령들은 지금 내가 영이 병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새로운 과거 결단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예배하신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 인생을 주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의 큰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받는데 집중해서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는데 장애된 휴대폰 끝이라니까. 휴대폰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도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이건 결국 뭐냐?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미래를 향하여 뭐라는 도전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지난주 메시지는 안악 산지를 내게 달라. 자원했던 갈렙이라 그러면은 오늘은 새로운 산지를 이제 개척하라고 누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개인이 자원했다 그러면은 오늘은 뭐냐면 지도자가 도전합니다. 안 하니까 뭐라는 거죠? 하나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 가지 우리가 본질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살리냐?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100도, 200도, 300도, 500, 1000독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간에 있는 많은 중들이 성경을 500독, 1000독 하거든요. 근데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뭐 하려고 성경을 읽으니까? 참고하려고 있거든. 여러분 이게 그가 법회를 하는데 참고하려고 성경도 참고하고 뭣도 참고하고 저 코란경도 참고하고 수많은 종교 서적을 참고하기 위해 성경이 읽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나냐면은 우리 영혼이 사냐면은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재문서 속에 잡혀 있습니다. 마귀 권살에 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알려주지 않으면은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해답이 되시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한 핵심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약속의 바로 그 주인공이었던 여자의 후손이 예수로 오셔갖고 십자가상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천 년을 거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짐승을 동원시켜가지고 수많은 장소와 사건을 동원시켜서 우리에게 딱 하나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거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더 이상 유린당하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언약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일의 본질.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일 잘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인 민족들입니다. 한국 사람을 따라올 사람 세계에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우환질과 고통을 당하느냐? 이유 하나 있어요. 일의 본질,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이건 일의 본질이 뭐가 되면은 그렇죠. 세상적인 사람 마냥으로 열심히 되면 안 됩니다. 일의 본질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사역과의 모든 일의 본질이 되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들을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학생은 학업을 통해서 직장인은 직업을 통해서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계속 뭐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지쳐버려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가면 골병 듭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질병이 하나쯤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면은 가면 갈수록 건강이 회복돼요. 치유가 되집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아니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사니까 많은 열매는 따지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가지고는 이게 바벨탑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영육의 문제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죠. 셋째가 뭐냐? 전도의 본질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합니다.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의 본질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사랑, 영혼을 향하신 그 사랑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회복하는 게 전도의 본질이거든요. 이거 없이 전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는 축복이니까 무조건 축복받으려고 전도한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뭐냐? 영혼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 멸망받는 나를 살리려고, 우리 인간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요. 이게 영혼 사랑의 그 중심입니다. 지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냅니다. 숫자 따라 보낸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이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되냐?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없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 안 할 수 없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감동되면 자랑하는데, 영화도 감동되면 자랑하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말 안 해준다. 그건 정말로 그건 악한 사람이겠죠. 전도의 본질. 그리고 뭐냐? 언약의 흐름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첫째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현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현장에 대한 소망은 뭐죠? 현장에는 뭐가?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누구에게 잡혀갖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이고 사단에게 잡혀서 유린당함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6가지 재앙 속에 무너지는 그 심령들을 내가 뭐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주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을 내가 구원해낸다는 현장에 대한 소망.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다 줬잖아요. 자녀의 축복, 성령의 동행 축복,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예수님 부르면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예수님 부르면 모든 재앙이 떠나가는 그 놀란 현장에 대한 소망. 그렇죠? 절대 부도수표 없다니까. 백지수표. 우리가 하는 사역은 백지수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하거든요. 둘째는 사건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한테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대부분 여기에 다 잡혀서면 낙심자들 절망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를 터뜨린 이유가 뭐죠? 이 속에 소망이 있다니까.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어머니가 몇 명? 4명. 자기 친어머니를 또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 10명, 계모 3명 밑에서 처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눈을 들 수가 없어. 기회만 있으면 누구? 요셉을 뭐 하려고 하니? 그 계모하고 배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요셉이 아버지가 딱 줬던 언약을 잡았거든.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라는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거든. 그 응답받은 이유 때문에,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이 꿈을 꿨다는 이유 때문에 뭐가?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사실을 자기 형제를, 배다른 형제지만은 노예로 판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원래 죽이려고 그랬어.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기 형 누벤이 말기는 바람에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사건은 이게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당하는 사건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니까. 소망이 있어요. 또 살만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성폭행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이건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라니까. 더 점점 뭐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잡았던 언약 성취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건과 어려움과 재앙이 왔다. 이건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언약이 점점 나에게 언약 성취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 누굴 만나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 장관들을 만나게 되고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줘서 바로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에 대한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 왔어요? 고민거리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왔습니까? 개인의 문제 왔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찬스가 오면 찬스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뭐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뭐만 하면 됩니까? 깨달으면 돼요. 못 깨달으면 고생 바가지로 하지만 깨달으면 고생 끝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세계복음화 연결이 딱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불신자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은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재앙이라니까. 멸망과 연관되어 있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쫙 연결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 선교, 학생은 학교 복음화, 직장인은 직장 복음화, 사업가는 산업 복음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데 그게 바로 뭘 복음하는? 로마를 복음하는 시간표가 점점 다가왔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소망?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웬만한 문제는 다 통과가 된다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언약 백성들의 소원은 뭐예요? 지역,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미션을 하나님이 계속 예배 때마다 주시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땅 끝까지 증인되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게 성취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또 일어나고 도전하잖아요. 네 번째는 뭐예요? 제자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 주게 돼 있습니까? 요즘 나오는 메시지 70지역을 살릴 70제자 70제자 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릴 반드시 누가 일어나게 돼 있냐? 그래요.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응답들이 오게 돼 있고 곳곳에 누구를 세우면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요 복음의 결론 낸 5인조 팀들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들 심고 직장에들 심고 지역에들 심고 가는 모든 현장에 심어야 돼. 뭘 심어요? 제자를 심는. 그래 요마스 16장에 그 일꾼을 심는 거기에 우리가 딱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 이건 전도의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또 양육하고 있는 대상 제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기 때문에 양육하는 거거든요. 소망 없는데 누가 찾아가서 양육합니까? 안 하지. 소망 없는데 누가 가서 전도합니까? 전도하면 분명히 그 심령이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거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천국 소망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 가게 돼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면은 어디 가요? 하늘 보자.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는 보장을 받고 삽니다. 천국 보장.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뭐가 있다. 내세 천국에 대한 정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직통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례식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한테는 복된 거예요. 죽음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우리 시편 16편 15절에 이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히 보시느니라. 왜? 어디 바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슬픈 일만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건 말 그대로 뭡니까? 영원한 이별이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땅 치면서 통곡하면 안 돼요. 박수 치면서 뭐예요? 찬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목사님 초상난데 박수 치며 찬양하란 말입니까? 초상난 거 기뻐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천국 영으로 기다렸던 영원한 약속의 바로 고향 천국을 가는 거기 때문에 찬양을 드린 거죠. 육신적으로는 슬퍼하지. 왜? 이별 때문에 또 만날 거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 가나안 땅을 지금 분배하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지금 토로하는 고백하는 내용이 본장의 내용이에요. 16장 1절부터 4절 읽지 않았는데 16장 1절 4절 그 내용을 보면은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누구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거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에게 답을 주고 미션을 주는 내용이 본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있는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또 성도는 목사에게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불만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서 자, 받은 기업입니다. 자, 여호수아 16장 1절 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누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전체적으로 여기 많이 들어본 지명이 나오죠. 여리고, 요단, 베델 많이 들어봤죠. 이 지역이 많이 들어본 지역인데 이 축복된 땅을 누가 받았냐? 이 요셉 지파가 받았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14장 15장은 뭐냐면은 유다 지파가 자원해 가지고 받은 땅, 그게 소개되어 있고, 오늘 이어서 누구인지 지금 보세요. 요단 동쪽은 두 지파 반이 받았다 그랬죠. 루벤 지파가 이미 받았고 갓 지파가 받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인 기업으로 다 받았습니다. 요단 서쪽에서 제일 먼저 받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 하여튼 믿음으로 도전하는 지파가 가장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땅을 차지하는 지파가 오늘 본문 읽었던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그 아들들에게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줬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준 거죠. 육신적으로. 진짜 장자는 유다가 받았지만은 육신적인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았냐? 요셉 지파가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리고, 요단, 베델, 게셀, 이게 말 그대로 이 축복의 현장들입니다. 가장 요단 서쪽에서 바로 연결 여리고, 요단, 베델, 게셀,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의 축복들을 줬던, 응답들을 많이 체험했던 응답의 현장들이 이 지역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요 게셀이라는 지역, 이것도 굉장히 복된 지역들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거든. 얘들이 쌍둥이거든요. 여기도 쌍둥이 있지만은 요 쌍둥이에요. 자,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 먼저 뭘 받냐 하면은 기업을 받습니다. 이게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베드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가 쭉쭉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은 꼭 지도를 여러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지도를 치면은 딱 뜰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요 지명을 확인해 보시면은 어떤 지역인지 확인될 거예요. 제일 남쪽 지역이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사해 지역 밑입니다. 그다음 유다 지파에서 기업을 받았던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이 지파 딱 순서로 딱딱 되어 있습니다. 지파. 그다음에 단 지파. 그다음에 쭉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땅을 따지한 지파가 어떤 지파? 므낫세 지파거든. 원래 장자였다 그랬지. 요셉의 큰 아들 므낫세. 자, 이 므낫세 자손의 기업은 1절에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16장 1절에서 4절에서 전체를 정리해 준 이 라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요 지파의 지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엄연하게 말하면은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거의 뭐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 므낫세 반지파는 오른쪽에 동쪽 지역, 북쪽을 다 장악했고 또 요단 서쪽 지역, 왼쪽 지역, 저 지중해 바닷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 요단강이 흐르는 그 사이에 그걸 거의 다 장악할 만큼 엄청난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자, 17장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여기도 도피성, 바산은 바산 골라낸 도피성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 장소를 기업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가족별로 또 계속 제비를 뽑는 거라.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뭐 싹 분배를 시켜주는 겁니다. 공평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지파의 믿음대로 뭐가 기업을 다르게 분배를 시켜주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사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하는 거죠? 땅을 다 분배시켜줬다는 거. 그 13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불만을 고백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뭐에 대해서? 땅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4절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이건 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은혜 줬다는 건 잘 깨달았는데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큰 민족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하니. 그렇죠. 이 요셉 자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따진 거지 한마디로 말. 우리는 분명히 지파가 두 지파인데 왜 두 분깃을 줘야지 한 분깃을 주냐? 이걸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스라엘 지파마다 뭐가 있었냐면은 땅 분배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있었어요.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뭐 하기는 싫어해? 도전하기는 싫어했다니까.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안악산지가 땅땅하니까 다들 뒤로 물러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려고 생각을 안 해. 왜? 겁나거든. 잘못하면 죽을 것 같거든. 그래 놓고 뭐 합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금사라의 땅 차지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소위 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는 이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제비를 뽑아서 할당된 그 지역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어요.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다는 거야. 많이 주죠 이것밖에 안 주냐는 거지. 여호수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진짜 큰 민족이죠. 두 지파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니라. 너희 앞에는 뭐가 많이, 현장은 얼마든지 너희 앞에 있는데 왜 기업으로 받은 그것만 갖고 네가 만족하려냐 하는 거라. 그럼 도전하는 거거든. 지금 너희 앞에 뭐가 있다? 수많은 현장들이, 임자 없는 땅들이 딱 널려져 있는 거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 이게 산지입니다. 산지다 보니까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는 거라. 12지파에게 분배되지 않는 땅들이니까 가서 이제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거야.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혹시 우리 속에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스스로 개척해라. 왜 응답을 이것밖에 하나님 안 줍니까? 저 사람은 많이 준다는 거 이것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어디에서 찾으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찾으려면 안 되고 응답을 어디에 찾아야 돼요? 밖에 쫙 응답이 깔려 있습니다. 현장에 깔려 있다니까. 불신자 속에 응답이 많이 깔려 있고, 그렇죠? 수많은 경제가 지금 저 교회 밖에 흘러가고 있다니까. 99%의 현장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 현장을 말하는 거라.
또 현장을 가서 도전하라는 거죠. 자,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16절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탱크가 있다. 탱크. 그때 당시 여러분 철병거는요 전쟁 나면 어마무시한 그 계력을 자랑하는 그런 무기인데 철병거가 있다. 이게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짐작할 수 있겠어요? 철병거. 철로 만든 병거입니다. 그래 이들이 핑계를 대요. 그 산지는 좁고, 좁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거고, 진짜 원인은 철병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겁이 나. 왜? 내보다 더 잘 살아. 내보다 더 똑똑해. 내보다 더 돈이 많은 것 같아. 내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아예 시도를 안 해.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못하겠네. 누한테가 몇 마단 게 누구죠? 놀이터에 놀고 있는 어린이들, 할머니들. 만만한 대상자에게 찾아갈, 전도도 그렇게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서밋들, 왕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대학으로 말하면 총장을 살려야 되고 교수님을 살려야, 모든 회사로 말하면 사장을 상대해야 되는데 바닥에 있는 사람만 상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이 요셉 지파는 자기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건 어디 안에서 받은 축복이에요? 사탄에게 주어진 잠시 잠깐의 뭡니까? 놀이게. 하나님이 바람 불어부르면 완전 박살나 버립니다. 불시자가 잘 되는 건 절대 불하지 마세요. 불한다는 자체가 뭔지요? 내가 받은 축복이 하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다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세상 것이 부럽습니까? 세상 딱 밖에만 나가면요, 고급 승용차 딱 지나가면 우음에 감동이 와요? 감탄사가 와요? 전혀 부를 거 없어요. 마귀 권세 아래에서 받은 잠시 잠깐의 뭐죠? 그 축복이 아니라 사실 잠시 잠깐의 세상적인 복입니다. 훅 부르면 날아간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전하지 말고 있을 그 말 아니에요. 더 잘 살아야지. 더 성공해야 되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놓친 것이 뭐냐면 이게 본질을 놓쳤다니까. 자, 언약의 본질을 놓치고 사명의 본질을 놓쳤고 축복의 본질을 놓친 겁니다. 우리는 뭐만 회복하면 되느냐? 진짜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 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불렀는지,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왜 불렀는지 다 깨닫는 순간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새로운 뭐가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아예 도전합니다. 새로운 산지를 개척해라. 자, 17장 자 17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명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맞다 이 말이야. 진단은 발휘했는데 해석을 틀리겠어요, 이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부분을 교정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보통 축복받은 족속들이 아니라는 걸 말하죠. 18절에 뭐랍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확실한 여호수아가 답을 주잖아요. 자,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을 말하는 거라. 기억하라.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라. 네가 누군지를 아냐?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딱 상기시키면서 뭐랍니까? 산이라도 개척을 해라. 우리가 볼 때는 돌산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돌산이 아니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수많은 노자재가 나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돌산을 헐값으로 샀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개발되는 바람에 그 돌이 완전히 집 짓는 데 쓰는 황금돌이 바뀌어가지고 대박 터지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많아요. 그런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심령들이
자,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 중심 바른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대박 터지게 만든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여러분께 우리의 생각,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뭐겠냐? 교회 올 때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겠냐? 계속 여러분 연구해 보라니까. 영혼을 만나, 사람을 만나, 저 사람에게 정말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을 정말로 제자로 만드는데 뭐가 가장 필요하겠는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을 계속 여러분 해내시면 하늘이 지혜를 준다니까. 여호수아가 뭐라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분명히 쫓아낼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약을 근거해 가지고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들에게 뭐합니까? 딱 도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삶은 지금까지 재창조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스스로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가나안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계속적인 역사를 베풀어줬는데 그게 첫째, 출애굽의 역사. 이게 재창조 역사거든요. 어떻게 노예가 그 강국에 있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발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 겁니까? 그래,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를 꺾어버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끄집어냈잖아요. 이거 재창조 역사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넵니까? 홍해를 갈라버렸잖아요. 이 재창조 역사예요. 요단 갈랐어요. 여리고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여정을 살펴보면 다 무슨 재창조의 역사의 여정이었다니까.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 또한 뭐가 남으면 재창조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뭐 하면 돼요? 도전만 하면 된다니까. 나가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와 있는 진로, 눈앞에 와 있는 어려움들 전부 뭐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니까. 요셉 집파처럼 뭐 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호수아처럼 딱 언약의 관점으로 딱 쳐다보니까 이게 다 문이야. 길이고 축복이고 다 얻은 거잖아요. 반드시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으로 우리가 믿고 가는 거지 우리의 막 열심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을 바라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 믿음으로 마는 겁니까? 언약 중심을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이 하나님의 자녀는 불가능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정말 민다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을 확신하고 자,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전도자예요. 움직이면은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고백 하나가 뭘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뭐가 되는 거죠? 응답이 된다니까. 자, 가나안으로 가는 여호수아의 그 걸음, 그 발걸음이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여호수아가 똑똑해서 정복했습니까? 약속을 잡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적인 승리를 줬다니까. 자, 다메섹으로라는 바울의 발걸음. 그렇죠. 대적자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유턴됐잖아요. 바울의 발걸음이 뭘로? 세계를 살리는 발걸음 바뀌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 재창조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한테 와 있는 문제는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묶이지 마세요. 아예 관심도 갖지 마세요. 그냥 관심도 갖지 말아라니까. 관심을 가질수록 사탄이가 여러분 물고 늘어집니다.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말씀에 계속 말씀 듣는 거에 집중하세요. 성공을 위해서 마음 몸부림치면은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요. 성공을 할지 몰라도 영적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망하면 멸망당해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장 가가지고 전도라는 언약을 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보라니까.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해봐요. 흑암 반드시 꺾이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맛, 그렇죠. 양육의 맛, 다락방의 맛 보게 되면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면은 가시는 현장마다 재창조 역사들이 이번 한 주도 분명히 터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맛을 보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바로 알고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전도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재창조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미래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산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언약의 눈으로 모든 현장을 바라보고 살리는 전도자의 멋진 삶을 이번 한 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